할렐루야. 네. 2018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항상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고 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꿈에 어디론가 줄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내가 이 날이 오리라 하지 않더냐 한탄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오래됐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선명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심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 진노의 날, 그날 피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입니다.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장차 올 심판을 피하려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반드시 장차 올 진노가 있는데 장차 올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장차 올 진노가 뭡니까? 장차 올 진노는 감 잡으셨겠지만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올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뱀, 독사도 뱀이죠. 뱀의 한 종류가 독사입니다. 그러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얘기는 마귀 사탄의 자녀들아 이 얘기죠.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지금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장차 반드시 진노,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거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쳐 주느냐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면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멘.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장차 올 진노를, 장차 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장차 올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므로는 7절과 연결되어 있죠. 7절은 뭡니까?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입니다.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장차올 진노를, 장차올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회개하고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문자적인 것인데 성경상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창조의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나 깨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인간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말로 화목케 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우리 말을 통해서 화목케 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을 통해서 화목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것이, 말로서 화목케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 그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착하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실이 옳은 행실인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나 구원의 목적은 같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은 택한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는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택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아브라함과 여러분과 저를 택한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를 택한 목적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 교회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섬긴다는 얘기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고 예배드린다, 경배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뭘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할 때에 복음으로 섬깁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음으로 섬긴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뭘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복음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복음으로 섬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다. 말씀으로 섬긴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택한 목적과 똑같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과 복음으로 섬긴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은 택한 목적이요, 택한 목적은 출애굽 목적이요, 출애굽 목적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단어만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이걸 통틀어서 단어는 약간 다르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목적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우리를 택한 목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출애굽의 목적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과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택한 목적,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지옥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뭐냐? 자, 돌이키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복음이 하나의 말씀이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25절에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면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말이 항상 화목해 하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행실을 따라감으로 옳은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처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장차올 진노 지옥 판결을 피하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뜻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천국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너희 후손을 택했다 그랬죠? 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피를 발라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 같은 이야기. 출애굽기 13장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죠. 지금 우리로 보면은 성령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4장 보면 홍해를 건넙니다.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한 사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받은 사건이다.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세례 주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피를 바르고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서 고백하게 한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 직접 택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16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크게 진노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그렇게 진노하셨단 말입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경노하셨다라는 거죠. 격하게 진노하셨다.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셨는데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했다. 또 18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는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자, 범죄하여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아멘. 자,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또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단 말입니까?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어떤 사람에게 안식에 못 들어가겠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자, 두 부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했다,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게 범죄입니다.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했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했습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는 거 하고 하라 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저들을 광야에 엎드려지게 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구원시켰던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족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것은 범죄했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따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 3장 8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쉽단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자손 된 거 대단한 거야, 아무도 될 수 없는데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아멘.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나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멸하고 그리고 다른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던 사건이 두 번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8절부터 10절. 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쉽게 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패물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입히게 해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오게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께 주신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 신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았다, 이거 교만하기가 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0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10절만 시작. 다시. 자, 출애굽기 32장 10절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니 모세야 너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걸 자기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한다요?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너로 큰 나라 되게 하리라. 그 민족 다 죽이면 누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단 말입니까? 다른 족속 택해서 다른 족속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해서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때 전부 진멸하고 다른 족속을 택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보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우리는 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처자식은 다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을 다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밤새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 모든 이적 10가지 애굽에서 행한 이적 있죠.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걷다가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그 기적들 말입니다. 이것을 행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2절 다시 12절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병을 줘가지고 전염병을 줘가지고 이들을 싹 죽이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민족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면 다른 족속을 택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을 택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해서 그들로 큰 나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혈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지금 구약 얘기를 쭉 하니까 그러면 나는 구약하고 상관없으니까 신약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겠네,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자, 신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27절로 보면 그리스도 옷 입는 자가 그리스도 속한 자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옷 입는 자, 세례받는 자가 그리스도 옷 입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국 기업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왔지만 광야에서 엎드려진 사람들 범죄하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면서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3장에서 연결된 거 맞습니까? 3장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큰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범죄함으로 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희가 멸망을 받았다. 자, 그러므로 저희들이 멸망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저들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했지요.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라. 못 들어갈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3바퀴 돌았습니다. 유럽 쪽이지만 세계를 3바퀴 돌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주님의 일을 했지만 혹시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정말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셋째 하늘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견뎌냈습니까?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그 위에 말씀 보면 절제가 나오죠.
절제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는 거 절제입니다. 이 복종은 하라 하는 거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때문에 아까 멸망당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범죄한 거, 하지 말라는 거 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 하라 한 거 안 했다. 그럼 바울도 똑같죠. 내가 왜 절제하냐,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자, 하라 하는 거 하느냐. 그건 바로 내가 남에게 전파하냐, 자기가 도리어, 자, 내가 도리어 뭐 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천국 들어가지 못할까봐. 바울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내가 천국 못 들어갈까봐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천국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죠? 복음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택한 목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목적,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사람의 본분 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 딱 지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는 뭐 하는 겁니까? 나무를 찍는 거죠. 찍는 도구죠. 그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심판은 우리 코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는 얘기가 지옥 불에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래야 찍혀 불에 던지지 않고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약속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인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했지만 저희들이 범죄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두려워해라.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원에 혹시 주님께 버림받을까,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렵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했고, 그 복종한 삶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저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한 자는 찌겨버려 들어가는 그러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안심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찍혀 불에 던지올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족속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만들어서 큰 민족으로 강성케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새기시기 바라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좋은 열매 맺어서 천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